오늘은 설날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올해만큼 이렇게 임시 공휴일도 정해지면서 긴 설 연휴를 맞이하는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긴 설 연휴를 맞이해서 막 인천공항은 난리더군요. 또 모처럼 긴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제복을 전에 아파하는 분들도 있어요. 속이 짠한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속이 짠합니다. 참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속이 짠하더라고요. 항상 이 목사는 친정 애비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내에 있는 익산 시내 내에 있는 그 가게들은 다 안 돼요. 전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날을 어떤 식으로 맞이해야 될까요? 아마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1월 1일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1월 1일도. 또 그리고 지금 새해는 음력설을 맞이해서도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새해가 두 번이나 있어요. 그 복도 이제 두 번이나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음력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자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시, 세수, 정초, 원일, 원단.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음력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설날이라고 그랬어요. 설날. 그러면요 한 번쯤 저는 항상 어떤 주제와 제목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파고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설날. 왜 설날이라고 했을까? 설날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조사하는 가운데 설날의 유래, 설날이라고 한 그 의미가 6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그냥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그 연구한 것으로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설날의 6가지 의미 속에 보여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걸 또 나름대로 연구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이 말이죠. 첫째는요. 서럽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는 견해입니다. 서럽다. 여러분 어느 때 서러울까요? 없을 때 서럽습니다. 가난할 때 서럽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요 행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내 초라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할까요? 부도가 나거나 돈 떼임을 당했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돈이 졸지에 없어지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없다고 할지라도 여윳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겉이 낡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큰 소리의 근거, 서럽지 않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근거,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어떠한 환경에든지 잘 적응할 수 있는 전천후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 요즘 젊은이들,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면, 조금 가난하면, 조금 없으면 못 견뎌요. 너무너무 의지가 약합니다. 의지 박약화가 많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은 절대 악이 아닙니다.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환경 속에 처해졌을 때 어른 유익이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님이 완전히 사기당하고 이용당하면서부터 이 가난이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가난 속에서요, 그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없는 게 많구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많구나. 그걸 보면서요, 뭐가 발달됩니까? 눈치가 발달돼요. 눈치. 우리 엄마 아빠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눈치가 발달돼 가지고 말이죠. 이 눈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뭡니까? 센스가 개발이 돼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난에 찌들어 가지고 가난에 익숙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책 없는 사람이 되고 거지 근성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난을 통해서 말이죠, 부모님이 저한테 눈에 보이는 재산은 단 한 푼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그 무형의 자산은 엄청납니다. 일단 신앙을 물려주셨죠.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물려주셨죠. 그리고 근면과 성실과 정직이 인생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물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한테는요, 근면, 성실, 정직, 신앙, 이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어디다 던져놔도 어느 곳에 가 있어도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니까 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몸이 자꾸 쇠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없던 병이 생기고 뭐 눈도 흐려지고 말이죠, 기억력도 자꾸 쇠퇴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말이죠, 너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저주스럽게 슬프게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이 연약할수록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전토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제 아우로부터 어머님이 위독한 것 같다고 병원 의사가 얘기하니까 오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갑자기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병실에서 그냥 어머니를 기도해드리고 또 찬송을 힘있게 불렀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어디? 천국 가게 나머지는 같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건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또 회복이 된 거예요. 네? 토요일 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우리 어머님한테 갔더니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회복됐다. 이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저희 큰딸 하야하고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보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 어머니가 살았다고 하니까는 어머니가 눈을 감고 기운이 없어가지고서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할렐루야! 오주환 목사님이 내 얘기 안 해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 저한테 오주환 목사님이라고 그래. 내 얘기 안 해, 내 얘기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더래요. 이야, 제가 더 놀랐어요 그 말 듣고. 사실 말이죠, 우리 어머님은 육체적으로는요, 뭐 온몸에 암세포가 빠졌어요. 이제 90 다 돼가고. 그런데 의사들이 말이죠, 뭐 이거 검사하고 저거 검사하고 뭐 또 수술하지 않겠느냐. 어머님 평소에 그래서 나는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 내버려 둬라. 또 우리 의사들이 우리 새 아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우리 어머님 유언이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냥 자연 상태로 두시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시는 건데요. 어머님이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오늘내일 하시는데도 세상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서 목사가 어머님이 예수 사랑하심 찬송 부르고 천국 가는 날 이제 세상 떠날 천국 가게 해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했다는 거 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해드리세요.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육체적인 기력이 쇠약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이것이 그 마음속에 믿음 속에 자리 잡을 때 육체적으로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육신을 벗어나고 싶지만 그 천국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떠나가는 날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더 살아야 돼, 더 살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절대 가난하다고 육신적으로 쇠하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하다고요? 연약하지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설날은요, 낯설다라는 단어의 설다에서 나왔다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낯설다, 낯설다. 여러분, 새해라는 시간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을 낯이 설이날로 부르는 이유가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새해만 낯이 섭니까? 매일매일 낯이 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낯이 선 환경과 낯이 선 직장, 낯이 선 어떤 곳은요, 지내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익숙해지면은 친밀감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북 칼렛 목사님들 부부 모임 40명이 목포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전주에서 목회하는 여성현 목사님이라고 성이 여씨예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꼬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 6살 먹은 꼬마. 그 목사님은요, 자녀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살짜리가 엄마 어디가? 아빠 어디가? 나도 데리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니까 깜찍하고 이쁘고 또 엄마 따라오니까 어때요? 우리 손녀 보는 것 같아가지고 까꿍 아이고 잘 왔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왜 그래? 너 반가워서 그러는데 쳐다도 안 보고요. 아는 척도 안 해줘요. 그러나 제가 주구장창 2박 3일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형통한다고 막 해서 했더니 말이죠. 어느 순간에 나한테 먼저 장난을 걸어요. 식당에 앉아가지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한 줄 압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하고 한 팀이 돼서 저 목포 천사대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장미가 있는 데서 사진 찍는데 얘가 엉겨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싫어요. 그랬던 애가 이렇게 막 엉겨 붙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낯이 설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해질 때, 어떻게 가까워질 때 서로가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겉사람은 우리의 겉은 세상적인 것은 낡아지고 부서지고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설 읽다는 단어에서 이 설날에 설이 나왔다는 견해입니다. 설 읽다. 새해는요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새해는 아직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설 익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조상들이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설었다는 건 뭡니까? 익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설 익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잘 익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속성으로 익으면요, 너무 빨리 익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독일 격언 젊어서 성공은 재앙이다 그랬어요. 젊은 날의 성공, 부모 백으로 젊은 날에 20대에 성공하고 사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위험한 겁니다. 중년의 상처, 노년의 빈곤, 이것은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보는 것처럼요, 정치도요 경험을 많이 겪고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훈련을 받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빨리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왜 내가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은 환경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재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잠깐 이런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에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앞이 캄캄하고 잘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엘리노 루즈벨트 부인은 말이죠, 그 하루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얘기했는데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that is why we call it be present. 무슨 말입니까?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프레젠트는 현재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선물이 된 이유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이름 보면 역사예요. 개인이건 나라가 됐건 역사예요. 역사, 삶이 역사예요. 근데 특별히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미스터리, 신비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신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준 거 있어요. 공평하게. 그게 뭡니까?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귀한 선물을, 하루라고는 선물을 주셨구나 하면서 하루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계속 쌓이면서 신비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저주하지 마세요. 하루를 욕하지 마세요. 하루를 나쁜 말로 시작하지 마세요.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면서, 하루를 축복하고로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미스터리가,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대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설렌다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설날은 설렌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이 설렙니다. 설날을 앞두고 우리 손주들이 매일매일 달력을 체크하면서 익산 할아버지네 가는 날 이렇게 체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 날 출발하려고 짐을 다 싸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큰 사위가 돌발성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귀가 어지러운 거예요. 돌발성 이명이 와가지고요, 어지러가지고 이렇게 쓰러졌어요. 미안하다,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짐 다 싸놨는데 못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울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가 있는가,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데, 아빠 너 왜, 엄마 가자. 아빠가 이렇게 지금 쓰러져서 모든 운전을 못 하는데 실컷 울더니 우리 둘째 별이가 손녀딸이 와서 역시 기집애야 엄마한테 정색을 하더니, 엄마,
아빠 약 먹고 자면은 그때 우리만 가면 안 될까? 머리가 기똥찹니다. 그럴 순 없지. 아빠를 돌봐드려야지. 어떻게 우리만 가겠니? 너무했어.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이나 별이야, 어떡하냐? 싫어요. 전화도 안 받아? 이게 악한 아이들의 죄의 본성입니다. 이게 애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봐가지고 제 아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또 수요일날 설교죠. 뭐 이렇게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애들은 설레요. 뭐 우리 어른들이 막 설렐 일이 별로 없죠. 이미 다 지나간 과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설날은 설렘에서 왔다, 설렌다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윤구경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본 적이 있어요? 까치의 설날은 왜 어저께라고 할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가 현재 사는 시간의 기준은요, 하루 시작이 자정을 지나면서부터 새날입니다. 그렇죠? 자정이 다르고 정오가 다르죠. 요즘은 이게 문해력이 약해가지고요, 자정과 정오를 헷갈리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자정은 밤 12시가 지나면서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요, 해가 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치의 설날은 어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음력의 설날과 성경에서 지키는 그 하루가 뜻밖에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루는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고. 성경에 그 날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설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설날도. 근데 왜 설날을 어제라고 하는 겁니까? 음력에서는요, 하루가 지는 시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설날이. 따라서 섣달 금음해가 되면 이미 새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치의 설날은 어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새 가운데, 날짐승 가운데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여러 종류의 새가 많은데 하필은 왜 까치일까요? 까치? 까마귀도 아니고 까치일까요? 까치는요, 새들 가운데서 시각과 후각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오면은 사람의 냄새를 가장 먼저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까치가 방문객을 미리 알아채고 울음소리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치가 우는 그 날은요, 본격적인 설날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날이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도 보니까 애들이 내려온다고 대청소를 하고 닦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왜 그렇죠? 큰 손님들이 오니까, 집안 식구들이 오니까. 그래서 설빔 준비를 하고 음식 장문을 하고 하루를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정말 기대와 설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설날, 까치의 설날은 왜 어저께라고 하느냐, 이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절보다 어느 때를 더 기다립니까? 성탄 이브입니다. 그렇죠? 24일 날 저녁. 마찬가지로 까치의 설날은 어저께라는 말이 바로 설날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까치의 설날은 어저께라는 뜻으로 기다리고 사모한다,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되어지십니까? 또 궁금한 거, 왜 여러분 설날에 떡국을 먹습니까? 인절미, 찹쌀떡, 시루떡 그런 것도 있는데 왜 떡국을 먹습니까? 한 살 더 먹는다고 의미도 있어요. 근데요,
가래떡은요 왜 기다란 겁니까? 가래떡이 깁니다. 그건요 오래 살라고 그랬대요. 오래 살라. 가래떡처럼 오래 살아라. 그럼 떡국은 왜 이렇게 짧게 썹니까? 그거는요 옛날 어른들이 떡국 모양이 엽전처럼 생겨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그런 의미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떡은 왜 하얗습니까? 그것은 새해를 깨끗하게 새롭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요, 세운다는 단어에서 설이 나왔다는 견해입니다. 세운다, 뜻을 세운다, 계획을 세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면서 가족들이 자 올해 꿈이 뭐냐, 올해 소원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해 무엇을 정할 것인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위대한 성경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 더럽히지 않겠어, 술 안 먹겠어, 더러운 우상제물 안 먹겠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또 설날을 맞이하면서 뜻을 정하는데 경건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설날을 맞이해서 평삼 주오를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평삼 주오. 무슨 말입니까? 평일날은 3장 성경을 읽고 주일날은 5장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 성경이 두껍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하루 3장, 구약 2장, 신약 1장. 주일날은 뭡니까? 5장을 읽으면요 1년 되면 성경을 다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평삼주. 저희 어머님은요 그 용호양원에서 병원에 계실 때도 보면요 좌우지간에 주구장창 성경을 읽으세요. 주구장창. 야 대단하세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읽으세요. 미국에서는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참 좋은 사상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교인인지 모르겠어요. 후딱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후딱교인. 후딱교인이 뭡니까?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와서 성경 책을 아무데나 놔요. 근데 또 일주일 지나서 교회 가려고 하니까 성경을 찾아도 안 보여. 어디다 놓은 것 같은데 그냥 저 밑에 침대 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꺼내보니까 일주일 동안 뭐가 쌓여있어요? 먼지가 쌓여있어. 그 먼지를 털려니까 어떻게 딱 해서 후딱교인이야. 후딱교인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후딱교인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후딱교인이 되면 안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뜻을 정했어요. 나는 이 미국을 마가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했는데 저는 트럼프의 다른 것보다 좋은 게 뭐냐면요. 선언했어요. 사람에게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이 뭐 수십 가지 그건 공갈이고 그건 거짓말이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가 성공의 계통의 교회 가서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누가 마중을 나왔냐면 그 성공의 목사가 나갔어요. 그 목사가 나가서 영접을 하면서 오면서 대통령에게 그랬대요. 카카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계시는데 그 동성애들 약자 아닙니까? 그들도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니까 많이
해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대요. 이제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고 오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대통령이 딱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사라진 다음에 비서관들한테 그랬대요. 저 목사 모자르다 그랬대요. 모자르다.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군대에서 동생 애들 다 내쫓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이거 성경적이에요. 뜻을 정했어요. 나는 이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이제 물론 너무나 미국 중심의 나라로 가지만은 전 세계가 지금 부들부들 떨지만 저는 이것도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위기는 기회예요. 이 트럼프는요, 그 뜻을 분명하게 정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과 사상,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려면요,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안 돼요.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하루 3장, 주일 5장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해가 되어지고 성경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는 살인다는 단어에서 설이 나왔다는 견해입니다. 살인다. 우리는 살인다를 동사를 어느 때서 몸을 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삼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심을 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조심을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조심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심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방심하다가 넘어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방심하다가 넘어진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영어 성경에 보면 be self controled 그랬어요. 너 자신을 갖다가 통제하라. and alert. 그리고 깨어 있어라.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enemy the devil이었어요. 마귀를 갖다가, 악마를 갖다가 너의 대적, 원수, 적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베드로는 방심했거든. 예수님의 수제자고 나는 항상 예수님의 호위무사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팔릴 거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누가 나는 안 팝니다. 아니 이것들이 다 팔아도 나는 안 팔아요.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다국일 이제 나를 배신할 거야.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어떤 여자애가 아저씨, 예수님 저 예수 똘마니 아냐? 내가 봤어.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 아냐? 에이! 입방정 떨고 있네. 션녀 마스 입 닥쳐! 하면서 도망갔어요. 또 쫓아가가지고 아니야 아저씨 내가 봤어. 이게 어디다 대고 계속 날 힘들게 해. 또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또 갔더니 아니 진짜라니까. 야 이거사 이 작거사 내가 예수 제자면은 손에다 장을 지져라 이년아 하면서 말이죠. 막 소리 질렀어요. 저주하고 악담을 했어요. 그저 뭐 했어요? 닭이 꼬끼워 하고 막 울었어요. 그 순간에 내가 방방 뜨다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구나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요, 전승에 오면은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대. 근데 이 전승이 말이죠, 교회한테 먹혀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럽의 교회는요, 의외로 우리 교회는 교회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들은요, 십자가가 없고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닭이 있어요, 닭이. 뭐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 방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유럽 교회는 어땠습니까? 방심하다가 저런 교회들이 다 무슬림한테 팔리고 교회가 문 닫고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할 때요? 방심할 때. 여러분, 방심하면요, 내 믿음이 무너집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유혹은 피하고
시험은 패스하고 시련은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이죠, 자신 있게, 진짜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뭐에 성공합니까? 인생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익산에 익산 고등학교를 일컬어서 명문 고등학교라고 그 노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우리 이민영 자매가 익산 명문 고등학교가 만 23살인데 국어 교사로 1차, 2차, 3차 시험 모든 시험을 패스하고 당당하게 정식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패스했냐 했더니, 이야, 비하인드 스토리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 나 혼자 듣기는 아깝다. 네가 간증문을 써서 나한테 제출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간증문을 썼는데요, 쭉 읽어보니까는, 이야, 여러분, 임용고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요, 어떤 유지 아세요? 우리 민영이는요, 학교를 충남대학교 다녔어요. 충남대학교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올 수 있는데 매주 왔습니다. 매주 오고, 일부 때는 엘보드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 봉사하고, 2부 때는 주일학교 가서 교사로 봉사하고, 또 2시에는 청대부에 들어가서 순장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CCC 활동을 하면서 정말 몸이 파스러지게 봉사했어요. 그러면서도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나름대로 마음고생과 시련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예배를 통해서 극복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은혜 주셨다고.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요, 이야, 맨 마지막에 3차가 면접인데 6명이 딱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또 면접에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 6번이야, 6번. 그러니까 1, 2, 3, 4, 5 다 면접 나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절대 바깥에도 못 나가. 그 룸에 갇혀 지내는 거예요, 같이. 거의 3시간 동안.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자매 나와서 간증합니다.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야, 나 참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 토요일 날 5시 55분에 우리 자매를 제가 간증 강사로 세웠어요. 여러분,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는 우리 민영이가 목사님 이렇게 면접 남았습니다. 측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되어져.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로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영이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돼버렸어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저는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도 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깨부리지 않고 충성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보상을. 여러분, 그게 인생의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도 말이죠, 죄 짓지 않도록 잘 살이고 뜻을 잘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에 대해서 설레임을 갖고, 나는 아직 설익은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을 서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 속에 가족 선교사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서럽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럴수록 속 사람은 강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왔사오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무엇으로 일어섭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설날 맞이하면서 서럽게 맞이할 분 계세요? 몸이 아프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또 물질적으로 쪼들린다고 아니에요. 서럽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잘 통과하고 감당하면요 전천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설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자녀들에게, 친인척들에게, 조카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신앙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설이 우리 이 안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풍경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말씀 붙들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세상을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주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남들은 즐거운 날, 고대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피하고 싶은 날, 서럽게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다 할지라도 내 구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세상적으로는 부러운 것이 없지만 신앙이 없는 가족들에게는 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